지난주에 오랜만에 지인분과 만남을 갖고 교제를 나눈 전 중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뜻밖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감동과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아주 간결한 말씀이었습니다.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 믿는 것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자마자 문득 제 안에 이렇게 곧장 해석되어지더라고요. 교회에서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란 본질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교회에서 중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요. 목회자도 아닌 한 평범한 성도를 통해 듣게 된 너무나 반갑고 또한 진중한 바람, 교회와 교회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본질에 대한 고민과 바람들, 마침 믿음의 본질에 관한 선교를 준비하던 제게는 이분의 말씀이 마치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처럼 들려져서 하루 종일 곱씹게 되는 묵상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요, 우리 믿음의 영역 안에 본질을 반드시 먼저 또한 결국 물어오시는 예수님을 본문 말씀 안에서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당시 그 자리에 함께했던 그 누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죠? 이전처럼 병자에게 병의 회복과 나음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병자의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중풍병자와 그 4명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다급하고 절박한 행위들을 함께 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본질적으로 그들의 믿음과 상식선에서 예수님께 가장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병자를 회복하실 예수님, 병자를 낫게 하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주목했던 병자의 회복과 나음보다 가장 주목하셨던 것, 바로 병자의 죄와 그 죄의 사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자의 죄사함이란 것은 당시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께로 향한 믿음 안에 본질적으로 의도되거나 예상되거나 기대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급하고 절박했던 믿음보다 앞선 죄사함이란 본질을 먼저 다뤄가기를 시작하십니다. 저는 이렇듯 본질에 주목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 안에 본질을 반드시 물어오시는 하나님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믿음의 본질을 다루셨던 여러 사건들을 보게 되면요, 크게 2가지로 반응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에게 행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믿음 안에 기대했던 것보다 먼저 본질을 예수님이 다루셨든가, 아니면 결국에 믿음 안에 본질을 물어오셨던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먼저든 나중이든 반드시 믿음의 본질을 물어오셨고요, 결국 믿음의 본질을 물어오신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초점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본질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또한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통해 발견되어지길, 그리고 그 가운데 소망할 수 있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본질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뤄가십니까? 당시 어떤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고 아무도 예상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가운데 죄라는 본질을 누가요?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다뤄가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 가운데 믿어줘야 할 그 본질을 누가 건드리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본질을 다뤄가시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본질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바로 주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설교가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들을 통해 그분을 만난다.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예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이 어느새 하나님 대신 선물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 안에 하나님을 찾는 본질의 대부분 하나님의 원함 안에 주어질 선물들을 바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원함들이 우선되고 우리의 바램들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그것을 우리는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게 되는 것이 일반인 듯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우리 삶에 다급하게 발생한 절박한 삶의 문제들을 마주할 때면요,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다뤄내시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본질을 우리의 믿음 안에 외면하고 생략한 채 더욱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그 본질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안에 이루실 본질적인 부분을 덮어가려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하나님 자체로서의 본질적인 믿음 이미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결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우선적으로 또한 최종적으로 발견하며 물어가기보다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정의한 본질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찾아가려 합니다. 물론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여러 사건들을 통해 오늘 본문의 사건과는 달리 누군가의 죄를 본질적으로 먼저 다뤄내시지 않은 채 사람들의 다급한 절실한 원함 그 자체만을 그들의 믿음 안에 다뤄가신 경우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본질에 대한 다뤄냄 없이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원함 그대로 기대했던 믿음 안에 이뤄가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음으로 원한 그대로의 것들만을 이뤄내는 것이 진정 주님께서 주목하셨던 믿음의 본질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사역들의 초점은요, 단지 이 세상 모든 자들의 회복을 능히 이루실 구원자이자 전능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을 예표하여 미리 보이신 사건들일 뿐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주목하시고 본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의도하셨던 믿음의 그 본질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죄를 위해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죄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음을 가장 우선적으로 또한 가장 최종적으로 본질의 믿음으로 소유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선 몇 번의 설교를 통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원함대로만 예수님이 이뤄가 주시기를 바랬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은 본질을 외면하고 생략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피하여 지나치신 적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자이기를 원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드리는 본질적 역할을 감당하는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본질에 대한 관심이 믿음의 영역 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무엇이라고요? 사람들이 믿기 원하는 대로의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이 의도하고 목적하셨던 믿음대로의 본질은 항상 누구를 통해? 오직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고
발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본질의 믿음을 먼저 찾아내어 물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믿음의 주 되신 오직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믿어야 할 근본적인 진리를, 본질적인 믿음을 깨달아 발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구하여야 할 본질들, 이 본질들이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러하셨듯이 오직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하여야 할 본질을 발견하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발견된 그것을 최종적인 본질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물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함이 먼저가 아닌 뭡니까? 늘 하나님의 원함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정된 믿음으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결정하실 것들에 대한 최종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사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직접 맹세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만이, 하나님이 경영하실 것들만이 반드시 되고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행하실 반드시의 역사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의 생각보다 앞선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믿음으로 물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경영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최종적으로 발견되기를 우리는 믿음 안에 물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직 거기에서만 우리의 하나님이 반드시 되게 하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본질적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때론 야속하게도 나의 절실한 문제들보다 내 자신의 죄를 먼저 물어오시며 죄 사함의 은혜를 먼저 간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때론 무심하게도 우리의 원함 그대로가 아닌 전혀 다른 원함대로의 결과들을 이뤄가시려고 우리 가운데 소원하게 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먼저 이루시고자 하셨던 가장 우선된 본질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론 우리 삶에 마주한 다급하고 절실한 삶의 문제들, 이것이 나에게는 더없이 본질적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물어가지만 우리의 원함대로 이런 문제들 잘 이뤄가시지 않는 그 하나님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우리들은 반드시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발견하여 물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하나님이 되게 하실,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안에 이루실 반드시의 역사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또한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통해 발견된 본질들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 가운데 반드시 이뤄낼 것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뤄낼 반드시 역사를 우리로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본질을 발견케 하시고 우리로 물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했던 생각들보다, 우리가 예상하여 경영하고자 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뜻밖의 되어짐과 이루어짐의 결과들, 바로 이것들을 우리 하나님을 통해 반드시 은혜와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본문에서 우리 믿음 안에 오해되어 온 본질 한 가지를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다루시고 사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에 관해 지독하게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본문 6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요, 괜히 예수님께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듯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지 중풍이란 질병을 고치시기만 했어도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 인정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시 거기에 있었던 어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서기관들의 판단하는 마음을 굳이 밝히셔서 괜한 문제를 불러일으키시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죄사함의 권세를 지닌 존재임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셔야만 했다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감당하셔야 될 역할이자 사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신학자들처럼요, 당시 율법학자로서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고 해석하며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을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에서요, 서기관들이 무명의 예수라는 한 사람이 신앙에 있어서 아주 민감한 문제인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감히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언하는 장면을 보고 신성 모독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아무런 판단 없이 그냥 지나친다는 것, 이거는 어쩌면 그들에게 전혀 있을 수 없는 일, 어떻게 보면 만약 그랬다면 그들은 직무유기를 한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서기관들이 지금 이런 의심과 의문 가운데 판단하며 속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 그건 분명 저는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충분히 알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더 이상 어떠한 반박을 하시지 않죠. 아무튼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속마음을 굳이 들춰내시면서까지 사람들 앞에 죄를 사할 수 있는 자신의 권세를 알게 하시며 의도하셨던 본질은 신성 모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권세를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관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요? 과연 예수라는 한 사람을 통해 죄를 사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문제인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전히 구약의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았던 그들에겐 이 문제는 이렇게 쉽게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구약의 율법대로라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인식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죄 사함을 위한 뭘 준비해야 했어요? 제물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율법에 따라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의식 가운데 치러내야만 했습니다. 그랬기에 당시 죄사함의 문제 결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쉽게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5절에서 예수님은 죄사함의 의도와 목적을 전혀 갖지 않았던 중풍병자에게 먼저 뭘 선포하세요? 너의 죄를 사한다는 선포를 하세요. 제물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의식도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죄사함을 이런 식으로 쉽게 간단하게 해결하는 예수님의 이런 권세, 당시 서기관들에게는 뭐였을까요? 더없이 불편했을 거예요. 이토록 허술하게 조건 없이 죄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죄사함을 받는다? 그들에게는 이런 죄사함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시 율법학자로서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판단과 의심 지극히 합당합니다.
자신의 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병자에게 아무런 조건과 대가와 의식 없이 그것도 한마디의 선포로 상대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은혜 가운데 드러내시는 예수님이 알게 하신 그대로 서기관들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들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너무 쉽고 간단하게, 때로는 너무 허술해 보일 정도로 무조건적으로 우리 삶에 허락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당시 서기관들 못지않게 우리들도 의심과 판단으로, 때론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죄사함을 우리는 지독하게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들이, 그것도 수없이 반복된 죄들이 그렇게 쉽게 단번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사함받을 수 있을까라는 은혜의 마음들이 점점 우리의 믿음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퇴보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예 오해되어 잘못 구하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개념은 인간의 모든 본성과는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불교의 고행, 힌두교의 카르마, 이슬람교의 법전 모두 노력으로 인정받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만나는 것은 기독교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감히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쉽고 간단하게 무차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신앙하는 대상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말하는 종교,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없죠.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인인 우리조차 어느덧 이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가장 신비로운 이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어떤 죄라도 무조건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져서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떤 죄의 무게라도 간단하게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의 본질에 점점 확신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 못지않게요, 우리들은 굉장히 율법적으로, 또한 오늘날의 수많은 종교들이 따라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직접 죄사함의 은혜를 알게 하셨던 것과는 달리 우리에겐 은혜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이 본질적인 믿음보다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격을 갖추내려 합니다. 단계를 거쳐내려 합니다. 그리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인정받는 나를 보임으로써 용서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에 용서받는 은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보다 훨씬 더 깐깐합니다. 훨씬 더 치밀합니다. 훨씬 더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용서하실까?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은혜가 아닌 지극히 조건적인, 그 조건은 점점 우리 자신을 무겁고 힘들고 괴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만 하는 너무나 비기독교적인, 지극히 세속의 모든 종교들과 같은 모습으로 죄사함의 왜곡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본질의 믿음으로 함께하는 이 상태,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차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셨던 그것처럼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죄사함의 은혜는 본질입니다. 그러기에 이 본질적인 은혜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안에 반드시 물어오실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본질은 우리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로부터 발견되지 않습니다. 누구요?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으로부터 이 은혜의 본질은 발견되어 물어집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물어오며 선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에게 같은 은혜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의 이유를, 은혜의 결과를 우리 자신에게서 만들어내지 마시고 이미 죄된 우리를 다 용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물어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본질은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원함대로, 하나님이 베푸시길 원하는 은혜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이라 말합니다. 그러게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본질적 믿음에는 반드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뤄내실 원함들이 은혜 가운데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이 원함들을 본질의 믿음으로 발견하여 물어가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경험케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본질적인 역사가 우리 매일의 삶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경험되길, 또한 이 경험이 더욱 우리 삶에 확장되어 풍성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그 삶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근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의 본질을 꼬집으시고 본질의 이유를 꿰뚫어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이유로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본질을 믿음 안에 발견하여 물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먼저 그리고 최종적으로 날마다 물어가기를 겸손히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될 이 믿음의 본질의 역사를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본질을 향하여서 우리로 믿음 안에 물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사건들을 늘 삶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점점 우리의 죄된 이유들을 우리의 이유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그러한 갇힌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대로 우리가 은혜로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죄사함의 은혜를 자유함으로, 해방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가 가장 은혜스럽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의 본질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본질을, 또한 본질의 믿음을, 또한 은혜의 본질을 가장 확실하게 발견하여 물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